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지혜 교육에 대해서 혀를 다스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말, 우리가 쓰는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다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명령 한번 내리면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 우주가 움직입니다. 전 우주가 움직여요. 정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뭐 권력의 힘, 뭐 돈의 힘, 뭐 그런 거나 뭐 자연 만물의 힘, 이 정도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 말의 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잘 보면 이 말을 참 정말 절제하면서 말을 합니다. 인내하면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입술에 진실을 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말씀하실 때 신체를 대비시키세요. 신체 언어. 그래서 존재 전체를 언어 체계에 둡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 19절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자, 보세요.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교만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짓된 혀예요. 혀가 거짓되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는 손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도 몸이죠, 우리의.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실 때 신체 언어를 사용해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 탐욕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마라. 그러면 반대로 뭐를 탐하라는 얘기입니까? 혹시 맞춰보세요. 자, 내 이웃의 것 하면, 보면 성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웃의 물건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웃의 어찌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는 또 여성을 굉장히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탐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를 한다는 겁니까? 도둑질과 관련이 있어요. 도둑질.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와 탐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데 그 10계명의 두 계명이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다음번에 이번 주에 강의할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인데 제가 한번 한국에 있는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솔직히 뭐 논문까지는 안 봤지만 나와 있는 서적들을 검색을 해봐서 해보니까 불과 몇 권이 없어요.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없을까? 설교집은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고요. 그 십계명에 대해서 보면서 그래서 저 외국에 이제 저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외국 자료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십계명을 아마 이제 강의를 요번 주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강의 자료는 아마 내일쯤이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계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1계명부터 10계명으로 간 게 아니라
10계명에서 거꾸로 1계명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상하게 아주 잘 매치가 됩니다. 자, 자, 오늘 강의에서 보면 탐욕을 경계하라. 눈조심입니다. 자, 실학서 31장 13절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서 13장, 31장 13절 시작.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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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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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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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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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죄스러운 더 것이 죄스러운 어디 것이 죄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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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하면 자칫하면 하면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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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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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좀 재밌는 구절 아니세요? 굉장히, 아니, 제가 봐도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뭐 자칫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네? 자,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니, 음, 눈이 죄스러워가지고, 툭 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약간 좀 유머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뭐, 유머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죄지면 뭐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반성의 의미로. 눈물을 흘리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누이칠 때 되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통성기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게. 제가 뭐 더 늘려가면은 좀 강의가 좀 복잡해지고요.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혜를 이제 추구하는 것,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 활동이란 단어를 썼어요.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 뭐 다른 말로 하면 활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자, 실학서에 보면 참 말이 참 좋습니다. 너는 들어라. 젊을 때부터 교양을 쌓아라.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교양을 영어로 리버럴 아츠라고 합니다. 리버럴 아츠. 자유로운 예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리버럴 아츠라니까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양은요, 어찌 보면 되게 예술적인 거예요. 예술적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석학들 강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티스틱하잖아요. 교양을 얼마나 쌓았나. 갈고 다듬은 걸 보면 정교하기도 하고요. 아주 멋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제조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막을 제조한 두 사람 기억나세요? 네. 네, 부살렐, 오홀리압, 부살레라고 오홀리압. 오홀, 오홀리아. 오홀리압. 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히브리 대학 내에 부살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부살렐. 근데 베젤렐이라고 그러죠. 베젤렐인데 히브리어는 정확한 발음은 베젤렐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부살렐 아카데미인데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홀리압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교한 아주 장인이었어요. 마이스터였어요. 마이스터. 마스터가 돼서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아주 멋지게 주조를 하고 제조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 사람은 지혜만 추구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동의 영역까지 늘렸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좀 삶이 좀 아티스트 같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시대에 코로나가 이제 곧 지나가고, 코로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코로나 환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또 AI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디지털 AI가.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희숙 사모님. 인간은 뭐를 해야 될까요? 과연. 저희는 생각하고 그거를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획하고 주도를 해야 되겠죠. 예, 좀 구체적으로 창작, 말씀해 창작, 주시겠어요? 예, 창작, 예술을. 결국에는요, 지금 시대에서 필요한 거는요, 아티스트 같은 음, 그런 방식을 추구해야 되죠. 음. 자, 아티스트 같은 방식을 추구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배달업이에요. 배달업.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관련된 쿠팡 아시죠?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장에서. 근데 요즘 그 물건들을 그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가지고 오고 막 트럭에 싣고 나르고 그다음 포장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심지어 지게차도 로봇 지게차가 나와서 물건을 정확하게 내리고 올리고요. 수량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인간은 실수를 해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쿠팡도요. 완전 쿠팡 대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인데요. 거기를 가봐도 지금은 다 기계화가 돼 있어요. AI를 통해서 AI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물건을 쌌습니다. 갖다 놓고요. 자, AI 로봇 어떨 것 같으세요? 얘들이 지칠까요? 안 지치죠, 당연히. 얘들에게는 계속하죠. 얘들에게는 뭐 노동 근로조건법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없어요. 없어요. 계속할 수 그러면 있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계속 잃어가겠죠. 음, 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인구 절벽의 시대에 와서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사람이 해야 될 고정적인 일은 있죠. 하지만 굉장히 AI 관련된 업종은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죠. 지식과 기술, 첨단 기술을 요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젊을 때부터 교양을 쌓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신학서에 벌써 오래전인데도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늙어서도 지혜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이 지혜를 가꾸어라.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지혜의 좋은 열매를 기다려라. 지혜를 가꾸노라면 얼마 동안은 고생하겠지만 멀지 않아 그 열매를 맛보게 되리라. 자, 우리가 석박사 과정 공부를 해보니까요. 확실히 그때 동안은 좀 힘들었어요. 힘든데 지나고 나보니까 열매를 맛보게 되더라고요. 자, 지혜의 길은 무식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험준하고, 한번 보시죠. 무식한 사람들은 험준해요. 경솔한 사람은 지혜의 길을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버려야 돼요? 무식함을 버려야 되고, 경솔함을 버려야 됩니다. 무식하고 경솔한 삶을 계속 영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경솔한 사람에게 무거운 시련이 바위처럼 내리누르면 그는 곧 지혜를 내버리고 만. 한번 보시죠. 지금 시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과연 무엇인가 했더니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시대에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장 빨리 버려야 될 것.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 쉽게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 쉽게 어찌 어, 보면 습관과 관련되거든요. 예, 습관. 습관이죠. 예, 습관인데 그 예. 중에서도요. 1번을 조사를 했더니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사람들이요. 뭐 돈을 더 벌려고 다들 돈을 더 벌려고 바쁘거든요. 요즘에. 왜 사람들이 왜 음, 바쁘냐면 돈 더 벌려고 바빠요.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조급증이 나요. 돈은 계속 필요로 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응? 벗어나질 못하는. 자, 근데 뭐, 그런데 경솔한 마음으로 조급증을 가지고서 뭔가를 빨리 해결해보고 빨리 일으켜보자 하는 마음부터 내려놓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제가 봐서는 조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혜는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신의 지혜를 추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면은 자,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도 꼭 던지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최대 인생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나의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비결과 시크릿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 자, 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박균 사모님.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뭐, 낮은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못된 사람도 있지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지혜를 추구하는데요. 그, 저는 그 삶의 그런 어떤, 뭐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기를 이렇게 맞춰간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있는데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고집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 주신 방법, 주신 지혜를 따라가는 게 그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예, 굉장히 오답은 아닌데요. 지금 저기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이 과연 말하는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유대인 교육을 생각해 보시면요. 유대인 교육에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쉐마예요. 쉐마 교육. 예, 두 말씀, 번째는 뭘까요? 말씀, 십계명 교육. 설마, 들어라. 예, 두 기둥밖에 없어요. 두 기둥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쉐마하고 십계명인데 십계명 아, 아쉐레트 미츠보트예요. 아쉐레트 미츠보트. 미츠보트가 계명이에요. 아쉐레트가 열이란 뜻이에요. 미츠보트 아쉐레트 거꾸로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10개명 잘 지키는 사람, 더 나은 사람이야? 더 낮은 사람이에요? 더, 더 나은 사람인 것 사람. 기준에는, 왜요? 말씀의 기준에 이 계명에서 어긋남이 없는데, 얼마나 나은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나은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럼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나은 예, 사람이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나은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관련돼 있어요? 저를 말, 따라하시면 돼요. 도덕성, 아, 성이. 그 다음에 쉐마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유일하신 들어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도 있지만, 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러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일종의 가정법이죠. 가정법. 명령, 가정법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심지어 내가 심지 않은 심지 않은 것도 거둔다 그러고, 어,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그 쉐마대로 삽니까?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쉐마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입니다. 입니다. 예, 이상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로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무시해서는 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다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또 우리 또 이웃도 많이 사랑하죠. 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고민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쉐마와 음, 10계명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하는 자세로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어떤 렌즈가 필요합니다. 렌즈. 렌즈를 잘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아주 그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의 렌즈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의 렌즈. 자, 니고데모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불멸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의 렌즈를 가지고서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음,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다음 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머와 지혜는 서로 뭐다? 동의요. 동의어예요. 와우. 재밌게, 참 희한합니다. 음, 유머와 지혜라는 것은 다 호크마인데, 호크마도, 유머도 호크마고요. 지혜도 호크마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요셉 세인필드라는 랍비가 있어요. 뭐라겠냐면, 여기 영어로 쓰여 있죠?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유대인의 전통은 웃는 거래요. 와우. 거래요. 여러분들, 웃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불행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면 우리 웃기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유머하기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전통이래요.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의 코너스톤, 유대인의 기초석이라고 그래요. 음, 유대인의 기초석은, 유대인 생존의 기초석은 항상 뭘 찾아요? 인생에서 유머를 찾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유머를 찾아요. 음, 유머를 찾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웃기려고 우리가 유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음, 자, 이 유머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 아주 잘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죠? 음. 아인슈타인.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유머 잘 쓴 분.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잘 쓰셨어요. 한번 잘 보시면, 한번 예수님의 유머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특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유대인들의 그 호크마, 지혜와 유머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유머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개그하고 잠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그. 자, 실학서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보니까 늙은 사람을 과시하지 말아라. 우리 또한 늙어가지 않느냐. 너는 안 늙어? 이런 게 유머예요, 이쪽에. 너는 안 늙냐고. 어? 얼마 전 TV 보니까, 뭐 TV를 보니까 유튜브인가요? 어떤 젊은 친구가 뭐 아주 좋은 버스를 타는데 이 젖혔는데 너무 많이 젖혀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어르신이 있죠. 나이 드신 분이죠. 불편했다가 봐, 굉장히. 조금만. 그래서 기사 양반한테 좀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와서 젊은 사람한테 이제 올려달라고 했죠. 근데 끝까지 안 올리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보면서 그게 이제 뉴스거리에 나오면 좀 부끄럽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본인도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보시면 유머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젊은 친구들. 부족하죠. 부족해요. 없죠. 부족한 게 여유가 아니라 없고 유머가 유머가 없죠. 없어요, 애들이.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가 고생, 없어서. 아니, 고생을 안 해서. 아, 고생. 고생을 안 해가지고 유머가 없는 거예요. 고생하다 예. 보면 유머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좀 고난받고요. 굉장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유머라고요. 혹시 그 보면 그 혹시 단테 신곡 아시죠? 단테 신곡. 예, 들어봤어요. 신곡이 이제 라틴어로 라스 코메디아예요. 코미디. 어? 아, 단테 신곡이 왜 코메디아지 이름이? 단테 신곡을 잘 읽어보시면 단테의 유머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예. 아주 지혜롭죠. 세계에서 뭐 IQ가 제일 높다고 그러죠. IQ 200이라고 할 정도로 음, 똑똑한 사람. 단테 신곡은 뭐 불후의 명작입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똑똑 지혜롭죠. 그래서 유머가 들어있는데 보통 제가 뭐 책 읽으라고 그러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거의 읽으시진 않으니까 좋습니다. 읽지는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좀 거기서 이렇게 좀 젊어서부터 교양을 쌓아라 했으니까 적어도 단테식 뭔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학서 2장 10절 보시죠. 옛사람들을 돌이켜보며 알리라. 주님을 믿어 망신을 당한 사람이 있으며 이런 게 유머예요. 야, 주님을 믿어 망신당한 사람이 있느냐? 꾸준히 주님을 두려워하고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며 아니 주님께 호소하였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 예, 아주 신학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어떠세요? 되게 뭐 이단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굉장히 어색합니까? 아니, 요새 옳은 보면 말이지. 어떠세요? 예, 저기 실제적으로 와닿는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러니까 지혜와 교훈의 외경에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 인용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혜와 유머가 동의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뭐를 많이 하냐면요. 명언을 많이 가르쳐요. 명언. 한번 다음 장 보시죠. 자, 명언을 보면 실학서의 8장 8, 9절에 보면 명언학습을 교육의 현장에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명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속담, 격언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잠언 전도서도 다 명언이잖아요. 명언. 명언, 유명한 말. 반드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희숙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현명한 사람들의.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소홀히 듣지 말고 그들의 격언을 되새겨라. 내가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높은 사람 노릇하는 법을 터득하리라. 노인들의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도 조상들로부터 배웠다. 내가 그들에게서 현명함을 배울 것이다. 적절히 대답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네. 와우. 특히 여기 뭐라 그래요? 에, 현명한 사람들의 말과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듣다 보면 이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중견 목사님도 계시고 연장 아주 나이가 60 후반 혹은 70 넘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거 뭐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인생에서 모든 웬만한 것들 다 거쳐서 오신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말이 참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아주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거의 뭐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절해요. 그리고 또. 근데 젊은 사람들의 설교는 좀 다르죠.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아주 현명하기도 하시고 교훈도 많고 굉장히 또 집중적으로 들어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뭘 배우라고 그래? 실학서 마지막 끝에요. 적절히 대답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적절히 대답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히 대답하는 법. 우리가 누군가의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할 때 적절히 대답하는 어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 왜 그럴까요? 일단 공부도 잘 안 하시지만 그냥 예전에 배운 것만 가지고서 가르치려만 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하죠. 그러면 꼰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꼰대를 극복하려면. 배워야죠. 예, 그거예요. 새롭게, 아, 새롭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요, 입력된 것만 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입력을 안 시키면 출력이 되질 않아요. 30대 때 배운 걸 가지고서 50대, 60대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5, 60대 필요한 부분 가지고서 그때 동안 하면은 50대 필요한 지성이 있거든요. 50대 필요한 영성이 있고 50대에 필요한 인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적절히 대답하는 법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현명한 노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른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안타까운 거죠, 어찌 보면.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분들은 많은데 어떤 훈수를 두고 조언을 해주고 아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어른들의 부족함을 요즘엔 더 많이 느낍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아주 희망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인생의 무게를 재는 척도. 참 보시죠. 인생의 무게를 재는 척도. 자, 유태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척도로 삼습니다. 자,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자, 한번 요 위에 솔로몬의 지혜서 4장 8,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뭐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인은 시작. 노인은 노인은 우리는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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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고 살았다고 해서 해서 명예를 명예를 누리는 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며 아니며 인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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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횟수로 횟수로 재는 횟수로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것이 아니다. 아니다. 현명이 현명이 곧 곧 백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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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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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곧 생활이 생활이고 노년기에 곧 노년기에 원숙한 노년기의 원숙한 결실이다. 원숙한 결실. 결실이다. 보시죠. 인생의 무게를 재는 척도를 지혜와 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티 없는 생활이죠. 그걸 순결이라고 해요. 티 없는 생활. 뭐 티 없는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곧 노년기에 원숙한 결실이다. 자, 이제, 자, 솔로몬의 지혜에서 4장 8, 9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참, 이렇게 성경 이런 글이들 이렇게 잘 쓸까요? 참 신기합니다. 자, 근데 탈무드를 한번 보시면, 탈무드에 보시면 미시나에 등장하는 걸 거예요. 자, 같이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돼지는 시작. 돼지는 그 돼지는 그 돼지는 몸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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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를 가치를 재고, 가치를 재고 재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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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받은 그 받은 받은 교육대로 교육무게로 가치를 가치를 교육대로 재는다. 재서. 가치를 재는다. 여러분들, 보통 일반인들하고 대화가 좀 통하세요?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시면. 예,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 저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다르니까 대화를 해도요, 이게 마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시대에 봐서는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화가 잘 통해요. 왜? 공통의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에셋이라고 해요. 공통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본인이 오히려 더 무지해져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고. 물론 뭐, 누구나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되겠죠.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도 대화를 함부로 했다가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특히 이단과 대화해 보시면 어떠세요? 이단과하고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해. 대화할 것도 없어요. 그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물론 그 이단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막 도전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상당히 쉽지 않죠.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무게를 재는 척도를 유대인들은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데 한번 다음 실학서가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실학의 위대한 결론. 자, 한번 보시죠. 악의 반대편에는 선이 있고 죽음의 반대편에는 생명이 있듯이 죄인의 반대편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 즉, 지혜와 순결한 사람이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업적을 살펴보아라.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이게 실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좀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자, 프랑스 노벨상 작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박희숙 사모님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언제 읽어보셨어요? 대학 된 것 같아요. 오, 대학 때 읽으셨어요. 요셉 목사님께서는요. 나도 옛날에 읽어본 것 같아. 예. 저는 고1 때 한번 처음 읽고요. 근데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까미의 서문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서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고1 때 암송을 했어요.
딱 처음에 등장을 해요. 왜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을까?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워지려거든. 시작. 지혜와 지혜와 지려거든 지려거든 순결해지고 지혜로워지려거든 순결해지려거든 순결해지려거든 지혜로워져라. 지혜로워져라.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뭐 지혜롭다고 하면서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순결하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위 이제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냥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럼 좀 어떨까요? 험한 세상에서.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고 많이 넘어지죠. 힘들죠. 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임기응변에 강한 것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좀 멍청하죠? 약간 새치고는. 순결하라. 뭐,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아주 옆집 아이가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툭 하면 저희 집에 와서 뭘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음식 먹다가 한국 음식이 또 맛있거든요. 막 떡볶이도 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걔들은 코셔 음식을 먹는 애들도 있지만, 코셔라 해서 일반 비유대인들은 이제 넌 코셔도 많이 먹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그 여자아이가 계속 오더니 제가 이제 여자아이 엄마한테 애가 왜 이렇게 착하냐고. 착하고 아주 순결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을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하면서 뭐라고 그냥, 야, 제 이름이 폴이니까. 폴, 내가 너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왜요? 그랬더니, 그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그래. 라마? 그랬더니 이제, 예, 너가 얘한테, 걔가 이름이 아마, 이름이 이제 다니엘라였나? 기억이 나는데. 걔한테 이제, 너 착하다고 했는데, 아유, 그런 말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왜 그 말이 힘드냐? 그랬더니, 야, 험한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은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안 착하냐? 그랬더니, 착한 건 중요하지. 하지만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큰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단순한 엄마의 말이었지만, 착한 것보다 지혜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험한 세상을 이기려면 마치 막 공부를 많이 잘해야 되고, 막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뭐 기술도 막 익혀야 될 것 같고, 막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될 것 같고, 막 심지어 막 격투기든 운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지혜롭고 순결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러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서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잘 보시면 아주 그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많이 변했죠. 예수님의 말씀 덕분이긴 한데요. 자, 한번 제가 누가복음 한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숙사모님.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이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다 투신합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들이 호수에 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히게 되죠. 그리고서 베드로가 누구를 부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같이 어업 활동을 하던 말고 어부 친구들을 부르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 같다라고 느껴지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주여, 베드로가 저는 죄인이라고 저를 떠나시라고. 그 얼마나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사람으로서 사람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육신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나를 낚는 따르라. 어부? 사람 낚는 이제는 어부가 되게 사람을 취하리라. 예, 할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자,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되라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되라 안 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만드시는 있는 의지.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그러면 그동안 인생을 한번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뭐가 됐습니까? 인류의 스승이 사도.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을 가보니까 베드로의 그 동상에 발가락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도 달아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만지고 키스를 했나 발가락이 많이 달아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달아 있다기보다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얼마나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부로서 이렇게 인류의 스승이 된 사람이 한번 주변에 찾아보실 수 있나요? 거의 없죠. 없죠. 네. 자, 그럼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는 참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자, 베드로는 굉장히 에, 나중에 다혈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닭이 세 세 번 번. 울기 전에 네.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결국 닭소리와 더불어서 정말 회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네.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예수님이 그 있는 자리에서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참.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슬피 울죠. 그래서 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닭고기를 평생 안 먹었다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재밌게도 프랑스에 가보시면 성당들이 참 많습니다. 성당 꼭대기에 어느 동물이 상징이 붙어 있습니까? 아이콘이? 닭. 닭입니다. 그래서 네. 베드로하고 그 부인했던 것을 닭을 달아놔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닭을 그 위에다가 상징적으로 매달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한테. 기억하고 그렇죠. 부인 안 하도록. 부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프랑스 외방 선교회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 보면은 자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유명한 상표 중에 르꼬꼬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 닭이 상징이에요. 카토릭 아마 회상가 보죠. 자,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또 물고기를 잡는 순간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있다가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언제?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서 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습니까? 뭐 성경 공부가 다 됐네요. 153, 153마리 잡으라 하죠. 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물고기를 가져와서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그럽니다. 예. 근데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주시라 그럽니다. 주님이시라 음, 그래서 잡은 물고기를 뭐 가져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자, 물로 뛰어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한번 갈릴리 호수잖아요. 원래 베드로한테 무리를 걷게 하셨어요. 그죠? 그 무리를 걸었던 곳인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물로 그냥 뛰어듭니다. 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헤엄도 잘 쳤겠죠.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죠. 가서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거 한번 나를 더 보시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요. 음, 사랑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세 음, 번이나 사랑한다 이 말이 더 부담됐을 것 같아요. 음. 이단 그런 데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으나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원하지 않던 것. 예, 매달린다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그렇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음, 마지막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준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거꾸로 죽습니다. 자, 베드로의 삶 어떻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불경건합니까? 귀하죠. 엄청 귀하죠.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았죠. 지혜롭고 음,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사도의 삶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의 삶은,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두 가지 기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쉐마와 십계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순결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아, 유대인들은 이렇구나라는 거. 그런데 현대에 와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어, 조금 달라졌겠죠. 많이 조금은. 변했습니다. 예, 전통적이고 어떤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세속화돼 버렸고 세계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탐욕스러워졌어요, 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전쟁터 일어나면서 힘의 위를 가지려고 본 힘의 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제는.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면에서 보면 좀 특이한 민족이긴 한데 참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전 세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초장에 제가 유대인 얘기를, 이스라엘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일에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 쉐마와 십계명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남이 말한 거, 뭐, 신학자가 말했던, 성사학자 말했던 그걸 떠나서 본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그래 차라리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만 그대로 하셔도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지혜와 순결, 여전히 끝까지 우리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